자녀입니다. 자녀.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는 자기 안에가 있고 주 안에서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며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런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그런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무겁지 않을까?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도 뭐 하나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옥죄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그냥 자유로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늘 뭔가 규칙, 계명, 이런 율법,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선 딱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옥죄이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죄악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독재와 횡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사단의 수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사단의 독재의 밑에 눌려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명을 정하고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된 거라고요. 그럼 왜 또 새로운 계명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우리도 상대가 누가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그게 사람이 됐건 그게 또 다른 사람이건 또 어떤 뭔가 그거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주 지키기 쉬운 거, 단순한 거, 그런 것들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사랑하는 증표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특권이 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갑자기 힘과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압도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이기셨어요. 그걸 누르셨어요. 그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는 사단의 등뼈를 꺾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 무기를 사라지게 했으니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들이밀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죄를 지면 죄책을 느끼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형벌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모든 메커니즘 가운데 우리가 그 세력 안에 놓여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았는데 그 죄를 짓지 않은 권세, 죄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가 오늘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몇 절에 나오죠?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세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물, 피, 성경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뭘 때문에 이걸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 성령, 피, 이거 세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은 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근데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셨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인격체라는 얘기죠.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 소리를 예수가 낼 수 없고 성령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준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피입니다. 피는 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가 저도 고난주간에 여러 번 묵상을 했고, 저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법으로 고문과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네가 조작을 해서 증거를 맞추려고 해도 두세 사람이 증언이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쟤는 저때 얘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아구도 서로 지네가 짜놓고 치는데도 못 맞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딱 일치를 해야, 그것도 신성모독, 예를 들면 성전을 회방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죽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계속 물어봐도 침묵으로 일관해요.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묵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검찰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죠? 그 권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석방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다급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이건 단도직입적인 얘기거든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석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바로 그렇다라고, 내가 바로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둘 중 하나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환상, 죽으려고 영웅주의 심리에서 죽으려고 작정한 이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 가지고 한번 해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기를 작정한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그라니까요. 근데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의 공생의 3년을 보고, 그의 말씀을 보고, 그의 모든 걸 보면은 굉장히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인간들을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을 그의 증언과 십자가를 통해서 뚜렷하게 합니다. 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란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 피라고 말하는 그 단어 안에 그런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인해서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이처럼 우리는 보통 딴 사람이 우리 재판정에서 증인을 서도 그 재판에 그 증언한 주는 것이 만약에 효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봤는데 뭐 이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재판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증거를 하면은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사도요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뚜렷하게 증거해 주시는데 뭔 더 말할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긴 자이다. 왜? 십자가에서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를 꺾은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논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신 주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주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니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가며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알겠어요. 그렇다고요. 끄덕끄덕 끝 이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됨의 특권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고 거듭나서 변했다는 사실이 증명하죠. 예, 맞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내 뱃속에 아기가 잉태하잖아요. 이게 아기가 생겨서 착상이 되면은 엄마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생명 자체는 자라고 열매를 먹고 성숙하고 결국은 어떤 한 형체로 잉태하는 결과가 가져와요. 그 안에 식물을 우리가 키워봐도 화분에 처음 요만했었는데 생명은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생명력.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고는 전과는 다른 피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돼요. 저는 사랑도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랑 아빠랑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느껴요. 그렇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체를 느끼거든요. 5개월, 6개월 지나면 막 태동이 느껴지고 발로 차고 막 8개월쯤 태어날 때쯤 9개월쯤 되면 막 배가 뿔룩뿔룩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의 자기 자녀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좀 덜하잖아요.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내라고 그러니까 내인데 그런데 어떻게 가냐 하면은 점점 자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자기를 닮아 있고 또 재롱을 피고 옹알이를 하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사랑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랑 아빠랑 엄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렇게까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거듭나서 딱 태어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나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처럼 그 성도가 성숙해지면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돼요.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는가? 알았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하면은 뭐가 어떻게 뚜렷하게 달라지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돼요. 이게 정말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 옛날에 내가 뭣도 모르고 했는데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고 내색이 안 좋으면 그걸 안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불쾌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랑하는 거의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뭡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꾸로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자녀의 지위를 누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 이건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동기가 전혀 다른 작군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지킨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쟁취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애가 부모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반응, 리액션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그 계명이 뭔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또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그 계명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하나로 줄인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친히 증언했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확실한 특권, 그 증거는 뭔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 천지창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천한지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초등학교 때 진흙 가지고 이렇게 찰흙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들 생명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면은 바람과 여러 가지가 부스러지고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였다고. 우리 인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고귀함이 동시에 드러나요. 그런 흙으로 만든 존재였는데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사람이 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 생명을 넣으실 때, 성령을 그에게 영을 주실 때 비로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우리는 흙같이 연약하고 부스러지고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없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태생적으로 우리 것이 아닌 생명이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다움,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었어.
뭐가 죽었냐?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그 살아있는 영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흙덩이로 불과해. 육체, fresh. 살아있는 것처럼 좀비처럼 활동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렇게 전락했던 우리였어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없는 존재.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성경에 여러 표현했잖아요. 죽었던 너희가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2의 창조함을 받아서,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건데, 이제 그 보혈로 인해서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해서 에스겔이 묵상했던 것처럼 뼈다귀 밖에 해골 골짜기에서 그 뼈가 맞춰지고 생기가 돋고 살이 돋고 생기가 생기고, 그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이자 특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달걀도 아시죠?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대부분의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정말로 무정란이 많아요. 그냥 닭공장에서 달걀 공장에서 나오는 그 닭만 그냥 막 나오는 그거 백날 품어봐야 부화돼서 21일, 저는 그 할머니 댁에서 봤거든요.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낼름낼름 먹으면 안 되고 그 부화 병아리 까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21개, 20개 정도 모아놔요. 그러면은 엄마 닭이 이렇게 다 모이는 거 보고 정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품어요. 전 그 과정을 다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때는 닭이 닭대가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인내력을 발휘해요. 그냥 거기에는 딱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왕창 변도 보고 똥도 싸고 모기 먹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요. 그걸 21일인가 그렇게 품어요. 다 부화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 한 실패율이 한 두세 개 생겨요. 못 깨고 나오는 것들 굴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15마리 막 10마리 넘는 뿅아리가 나올 때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트에서 파는 무정란을 백날 품어봐야 썩어요. 왜? 거기에는 닭의 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란이에요. 저는 오늘 그 비유를 들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자 노릇 해봐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정란이에요. 헛일이에요.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있어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가? 그 계명 중에 가장 뚜렷한 다른 형제 지체들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천국을 꿈꾸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 아들 예수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싸워나가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자녀에 대한 특권이 뭡니까? 자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이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예요. 근데 또 한번 못 들으신 분들, 들어도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5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57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누구인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지,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과하고 놓치고 산 것들 용서하시고, 자녀됨의 특권 그리고 자녀됨의 의무, 책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또한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자매를 주님이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행되는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삶 제지훈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 하나 되십시오.